자,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추석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추석에도.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개의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개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아주 중요하고 명백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가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비단 이 두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죠.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두 개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름하니까 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제 아내는 지금 뱃속에 셋째를 임신 중에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게 축복 반 걱정 반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가 셋째 임신하게 되셨어요? 그럼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네, 제주도에 와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라 좀 제겐 일리 있는 말인데, 제주도 와보니 가정마다 자녀들이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애 3명이 양육입니까? 예, 애 3명이 양육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그분은 제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훨씬 많은 자녀를 두고 계셨거든요. 최근 아내와 저의 행복한 고민은 이 셋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름 첫째, 둘째 이름을 잘 지었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부심 때문이고, 고민되는 두 번째 이유는 셋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름을 잘 지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의중이 덜 의심되는 이름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마다 법원에 제출되는 계명 신청자 명단을 보면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죠. 인상적인 이름은 귀한 아들이라고 해서 귀남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 성이 방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방귀나. 여러분, 이거 진짜 계명 신청된 명단이 있어요. 태산처럼 높은 사람이 되어라고 태산이라 지었는데 성이 변씨여서 변태산이 되어버린 이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어떻게 이름은 멋지게 지었는데 성이 조합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근데 어떤 이름에는 부모님의 장난기가 발동된 이름도 있습니다. 성이 사씨인데 이름이 자입니다. 사자로서 멋져야 하는데 이름 사자는 멋지지 않죠. 어떤 부모님은 한술 더 쪄서 본인의 성이 언데
아이 이름은 흥이라고 지었습니다. 어흥. 부모님 어떤 분인지 참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름인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이름은 강씨인데 이름은 남제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여성분이라는 거죠. 강남제비, 여성 이름이 강남제비예요. 자녀분과 부모님의 사이가 굉장히 의심되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유머가 넘치지 않는 보통 부모님이라면 또 내가 지은 아이 이름이 혹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며 신중하게 이름을 짓는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의 이름에 자신의 삶의 사연과 스토리를 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의 이름에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의 이름에 사랑과 바램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떠셨을까요?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또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할까 심혈을 기울이셨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중요한 무언가를 담아 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겐 선물이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셨던 당신 자신의 소개가 뭐였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한마디였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에 엘사다이가 엘사다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름은 우리의 상식 밖의 이름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소개되신 자신이 그 어떤 하나님이기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알아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시며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 속의 그 어떤 인물보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이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자주 발견되죠.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형통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요셉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여러분, 형통했을까요? 요셉의 삶이?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서
외국 노동자 신세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살아가죠. 주인이 아내 여주인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3년 정도 1급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다 나오다 보니까 20대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부모님의 돌봄과 자기개발, 자기 자아성장, 지금 말로 말하자면 스펙 쌓기에 전념이 없어야 될 그의 20대 전부를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또한 외로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내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허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일까요? 만약 여기에 계신 부모님과 할머니 되시는, 또 할아버지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에 요셉과 같은 이런 시련과 억울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와 손주에게 괜찮아, 본래 형통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39장, 우리가 읽었던 39장 2절에서 등장하는 이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마칠리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칠리아흐.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됨, 잘풀림, 복받음이라는 단어와 아무런 상관없는 단어예요. 이 마칠리아흐라는 이 단어에는 성장하다, 넉넉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장하다, 넉넉하게 되다. 곧 형통은 닥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자신이 성장하여 마음이 넉넉해짐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위축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문제와 도전들을 하나님이 뜻대로 풀어갈 신앙의 성장과 넉넉한 자신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척척 해나가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케 됩니다. 상황이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형통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히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신앙에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통도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지 형통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이지 형통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고질병은 이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가 뭔가요? 하나님과 복이 뒤바뀐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상은 복을 바라고 복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이런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형통을 먼저 바라는 것 바라서는 안 돼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과 예의임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소위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치명적인 유혹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유혹. 어떤 유혹이었나요?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 유혹했다가 나와 있지 않죠.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요셉에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치명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 요셉이 너무 신앙이 좋고 완벽하여서 요셉은 이 유혹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그러할까요?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치명적이었을까요? 치명적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혹은 본래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지 않는 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이게 유혹이 됐다는 것은 이 유혹이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것이 유혹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권력이라는 것이 유혹이 될까요, 우리에게? 국회의원 2, 3선에 당선되고 4, 5선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에게는 권력이 유혹이 될 수 있겠어요. 대선을 도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이 서울시장인 사람들은 권력 유혹이 될 수 있죠. 김정은과 트럼프에게 권력이 치명적 유혹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권력이 치명적 유혹이 되지 않죠. 권력과 우리는 어쩌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유혹은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어야 유혹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도 치명적이었어요. 요셉도 건장한 보통 남자였고, 보디발의 아내 또한 모든 남자들이 탐낼 만한 매력적인 여자였을 겁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작정하고 요셉을 유혹할 모든 준비를 마치죠. 의도적으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없게 합니다. 그것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요셉을 안심시키기 위함이기도 했죠. 이것은 고도의 전략이었고 치밀한 전술이었어요. 내가 너와 동침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나도 비밀을 지킬 거니까 괜찮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또 매력적인 유혹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히 이 유혹을 거절하죠. 성경은 이 요셉의 이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9장 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그날 보디발의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임마누엘,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은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 구별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눈에는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어떤 현실보다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와 현실 속에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넉넉한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선 이번 연휴를 가리켜서 단군 이래 가장 큰 황금 연휴,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잔뜩 분위기를 달구어 놓았죠. 명절은 예나 지금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편 명절만 되면 늘 올라오는 이런 기사들도 있죠. 명절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하여 정착한 세터민들, 또 외국인, 또 소방관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연들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명절이 반갑지 못한 사람들이 비단 이 사람들 뿐일까요? 솔직히 우리 마음 한켠에도 반갑지 않은 감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돈 얘기가 빠질 수 없죠. 부모님의 용돈을 우리는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조카들의 용돈을 마련해야 될 부담도 있습니다. 오가는 경비가 부담돼서
카드 빚이 벌써 걱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반가운 얼굴들도 떠오르지만 마주치기 싫은 얼굴도 우리에겐 있죠. 생각만 해도 피곤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오해의 실타리가 두세 겹, 세네 겹 얽히고 설켜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명절날에 돌아오는 차 안은 간혹 남편과 아내들의 2라운드 본게임이 될 경우가 많죠. 말이 오가는 것은 다행입니다. 어떤 때는 침묵으로 주위의 모든 분위기를 얼어버리죠. 명절에 젊은이라고 반갑지는 않습니다. 취업이 더딘 졸업생들, 결혼 정년기가 넘어간 갓 30대 초반의 남녀들, 혹 집안에 자신의 상황과 반대되는 잘 풀리는 사촌이 추석 때 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젊은이들에게도 명절은 환영스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전에 목사님 설교처럼 특히나 이 제주도 땅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큰 집과 본가가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일 경우에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되죠. 명절 내내 계속 긴장해야 돼요. 우리에겐 쉼이 아니죠. 말이 고난과 핍박이지 이것도 우리에겐 스트레스가 됩니다. 단군일의 황금 연휴라는 축제의 분위기 이면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이 명절의 현실은 하나같이 만만치 않죠. 더 힘든 것은 이 현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그 절망의 순간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며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추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주님의 바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형통의 복으로 삼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거룩의 반석 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깊이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